오늘 본문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절에 그 배경이 있습니다. 1절을 읽어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덧붙여서 모세에게 명하여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다. 아멘. 이것은 호렙에서, 호렙이 어디죠? 신, 예, 호렙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시내산의 또 다른 이름을 호렙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았죠. 그때 그 하나님과의 율법을 받아서 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약속하신 이 언약을 맺으신 백성이 바로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1세대가 이 언약을 잘 지키고 순종했습니까? 아니요. 네, 맞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사님.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고 11명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요. 이렇게 헤매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호렙산, 즉 시내산에서 1세대들과 언약을 맺은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 동안 그의 자녀들이 태어났겠죠. 1세대의 자녀들이 태어나서 2세대가 되었고 이 2세대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제 너희들도 너희 아버지 세대와 똑같이 언약을 맺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위치가 뭐냐면 1절 중간에 보면 모압 땅에서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모압 땅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 세대들과. 그러면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뭘까요? 1세대는 왜 죽었죠? 불순종해서. 불순종해서. 불순종해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2세대에게 이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순종을 당부합니다. 불순종해서 너희 아버지 세대는 다 죽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순종을 신신당부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오늘 본문인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는 바로 순종을 당부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정말 곳곳에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당부하는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29장부터 30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당부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당신들은 오늘 여기에 서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시는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당신들은 그 언약에 들어있는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종을 당부합니다. 인간은 왜 순종해야 될까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창조주가 아닙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피조물이며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기본적으로 능력이 없고 무지합니다. 이건 뭐 상대적인 개념이기는 하지만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피조물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무능력하기 때문에 무엇으로 일을 하면 안 될까요? 능력으로. 그렇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능력으로 그리고 무지하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1세대는 바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생각으로 일을 하려고 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일을 해야 할까요? 그건 바로 순종함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일하려고 하기보다 순종함으로 일을 하는 것이 귀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그러나 바로 오늘까지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깨닫는 마음, 이 깨닫는 마음이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인 거죠. 그리고 능력보다는 순종함으로 일을 해야 되겠구나. 순종, 그 말씀 듣고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 너무 쉬운데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1세대는 다 죽었고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국민들의 명령을 듣기만 하면 되는데,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순종이 안 되잖아요. 자꾸 다른 생각이 들고 자기 판단이 드는 거잖아요.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런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자꾸 내 생각이 올라오고 내 판단이 옳은 것 같아서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면 경찰 같은 경우에, 여러분, 경찰은 물론 능력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힘도 없게 보이고 뭐 이런 경찰이 있다고 할 때, 그러나 그 경찰을 함부로 하지 못하죠. 나보다 힘도 없는데 이렇게 해서 막 그 경찰을 때리거나 그러면 이게 더 큰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자기 능력으로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기 능력보다 더 크게는 순종함으로, 즉 국가의 권위를, 그가 국가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국가가 그에게 부여한 권위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일하는 것보다 권위로 일하는 것이 경찰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은 능력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능력보다 더 큰 것이 십자가 앞에 두고서도 순종으로 일하셨습니다. 그 순종함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그 순종함에서 무한한 능력이 나온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너희들의 능력으로 일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일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내 능력과 내 생각으로 일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그러므로 더욱더 큰 일을 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도 그 순종함으로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